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또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운다, 또 교회 가면 도덕적으로 선해진다, 또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축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갖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권사님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집사님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청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성품이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성경은 예언으로 시작되었다가 예언으로 성취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또는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떤 위대한 인간도 자신이 한 약속을 100% 아니 10%라도 지키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자신이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또한 건강의 문제나 또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인간은 결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 약속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들과 언약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최종적 약속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아니했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과 언약들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약속들과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또는 반대로 저주와 심판과 연관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엉뚱한 것을 신앙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 사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이 약속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경고를 결코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노아 홍수 이전의 유적은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가랴 1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서가랴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여는 본 단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블레셋 백성들 안에는 그 일부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과,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BC 333년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도시들이 다 전멸되는 내용들이 바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리아 1절, 2절, 베니게 3절, 4절, 블레셋 5절, 7절 등을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사건은 다음에 이어질 메시아 출현의 여건이 무르익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의 본문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상의 본문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드락과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드락은 다메섹 북서 지역에 위치했고 다메섹은 헤르몬산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수리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참고로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락 또는 다메섹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믿음과 기도로 요청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일들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메섹의 접경 지역인 하맛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두로와 시돈에게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맛은 수리아 중부의 성읍으로서 하맛 왕국의 수도였고 두로와 시돈은 세계적인 상업 도시로서 아주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도시를 멸망시키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예언은 BC 333년 알렉산더의 대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성경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해안으로부터 두로의 성까지 제방을 건설한 후 두로를 침공하여서 약 1만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며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어력과 자신의 작은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7장 8절과 33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두로의 인접 도시인 가사와 에브론과 아스글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5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들을 점령해서 가사에 있던 왕을 잡아갖고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의 교만은 끊어지게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블레셋 사람 중에서 우상 숭배의 악습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방의 불성곽이 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가 불성곽이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반면에 대적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대적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대적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차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모두 철저하게 점령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만큼은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전을 줌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시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보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9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경고라라는 말씀이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금 이 세 번역 아닌 이전의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하드락이라는 곳은 하맛 북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드락은 다메섹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서로 연합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다메섹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올 때에 3,002명의 왕이 연합하였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드락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의 심판의 선고가 바로 하드락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경고가 이 하드락에게 임하느냐? 그것은 본래 하드락과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북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원수들의 집합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절도 하맛과 두로와 시돈도 동일한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의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넘어뜨리게 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말씀 보면 욥기서 5장 12절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개교를 파하사 이 괴율한 자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개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간교한 자로 자기의 개울에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개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악인지 모른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존의 문제와 성공과 실패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좀 꽤나 하고 또 좀 좋은 학교나 다니고 또는 무슨 높은 귀한 자격증이나 따고 그리고 무슨 사나 되고 하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이 뭘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개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개울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개교를 파하심으로써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그리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할 것이다 또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래 두로 사람들은 지혜 또는 재주로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부유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각각 명성을 날렸습니다. 두로는 예술품과 제품들 가운데 특히 유리와 도기류가 유명하였고 그리고 시돈은 교역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아주 아름다운 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아시아 교육의 중간 매개지가 되어서 언제나 풍요한 굴을 누렸고 그리고 수많은 거상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상들이 그곳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중해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두로의 부는 막대해졌고 그 거민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치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은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우스운 줄 모르고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한 300만 원짜리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도 강남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의 그 집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두로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도 두로와는 달리 에돔의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3절에서는 두로의 왕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다니엘은 네 왕을 모셨던 총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총리가 있죠 지금. 근데 다니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겨우 해봐야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의 왕들은 임기가 보통 몇십 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네 왕을 모셨던 총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두로의 왕이 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뽐내며 교만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또한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그대로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위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두로가 바다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한 두로와 시돈의 권세는 앞에서 에스겔이 예언으로 말씀했듯이 열국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3절, 4절, 2절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두로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시에 두로의 성은 가장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교만은 물론이요 그 도성의 화려함은 세계의 어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붐이 일어나서 마치 이 나라가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나라로 되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두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애써 성을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은을 티끌같이 그리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부유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로를 향해서 4절의 첫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 앞에는 보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징벌의 선포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호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또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라고 말하는데, 두로는 일찍부터 바다를 지배하여서 마음대로 무역에 힘써 드디어 은과 금을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많이 쌓았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힘과 권세를 처 없이 하겠다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일찍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5년 동안이나 성이 포위되었다가 드디어 항복한 일이 BC 722년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점령하고 파괴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래서 이 두로가 다시 해안에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바위섬에다가 다시 두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로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읽고 있는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는 지금 BC 520년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바로 BC 600년경에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이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지금 알렉산더가 정복해 오듯이 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때에 이 두로가 한번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그렇게 해서 패망을 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두로섬을 땅에서 1마일이면 약 1600m 정도 됩니다. 1600m 정도 되는 거리에 다시 두로섬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두로 섬은 과거 구두로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흙을 바위섬에다가 약 25피트면 약 7.6m 정도를 흙을 쌌습니다. 여러분, 흙을 7.6m 정도면 얼마나 많이 쌌습니까? 그렇게 흙을 메우고 나서, 그리고 섬 주위에 150피트, 미터로 말하면 약 45m 정도의 높이 이중벽을 둘러쳐서 그 섬을 완전히 요새화하였습니다. 사면에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 두로섬은 겉으로 보아 난공불락의 섬처럼 보이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후에도 다시 와서 13년 동안이나 이 두로섬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애썼고 포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두로섬을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는 장면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사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파사도 두로를 침략한 일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던 이 성이 그 이후에 지금 BC 520년 됐잖아요. 약 200년 동안 이 두로는 바다의 보좌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지상의 어떤 강국도 이 예언을 실현할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실현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가 BC 333년에 두로를 쳐서 왔었을 때 그는 해안으로부터 약 1마일 1600m 떨어진 두로섬까지 방제를 건설하고 그리고 7개월간 성 높이까지 공성을 쌓아서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1만 명을 학살하고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 그 수가 약 3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있을 법하지 않던 일이었는데도 이 주목할 만한 예언은 성경이 예언한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두로섬이 520년경에 건설되었다가 BC 330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200년 후에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지금 이 서가라는 앞으로 약 200년 후에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서 200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서가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사실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28장 7절 8절에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 말씀 그대로 두로는 영원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서가랴의 예언은 에스겔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도 합니다.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5절 6절에서 해안을 따라 진군하는 알렉산더의 정복 행군을 묘사하며 블레셋 성읍들이 모두 두로로부터 에브론까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꼈던 그 공포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역사의 소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이것은 정확히 알렉산더의 진군로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밑에서부터 블레셋 나라를 쭉 치고 올라가는 지금 여기 나오는 도시들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 블레셋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들이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치고 올라가면서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예언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때 교만하고 강성하던 이들 성읍들이 유적도 좀처에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했던 노아 당시에 이 땅의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도대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무슨 도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 다 사라져버린 유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대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지구가 수천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이 됐다고 했는데 왜 그 전에 있는 유적들은 도대체 하나도 없는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 100% 진화된 우리라고 한다면 지금 70% 진화된 그리고 50% 진화된 30%밖에 진화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든 무엇이든 진화론자들은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화의 단계가 1%부터 100%의 진화의 단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의 본문들은 블레셋의 장차가 어떻게 진멸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그 블레셋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장차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앞절 사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두로성에 알렉산더의 침략이 있었을 때 블레셋은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언급된 이 모든 도시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된 도시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침략하러 왔었을 때 이 블레셋 나라는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년 동안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군사들도 감히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칠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가 능히 알렉산더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두로성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두로의 멸망을 보고 그 위에 있던 많은 도시들, 아스글론은 무서워하며 가사도 또한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다음 차례로 가사도 무너지고 임금도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아있었던 블레셋이 장차 어떻게 멸망할 것을 본문은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도에서는 왜 잡족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할 때도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남았죠, 그죠? 정복한 나라에는 잡족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한 나라 사람들, 정복한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민족들을 강탈하고 강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순수 혈통이 아닌 잡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스라는 도시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정한 것을 제한다는 말은 우상과 연결된 말이고 또한 피를 그 입에서 제한다는 말은 재물을 먹는 반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소 사람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이라도 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7절 하반절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소가 사람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남은 여부소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과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여기 여부소 사람같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방을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때가 오면 블레셋도 이방도 구별 없이 하나가 될 것을 보여준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오늘 이런 많은 장면들을 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들을 귀에도 접할 귀에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침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여기 두로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대로 교만했을 때 그 교만을 끊는 방법을 바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나라들 스스로가 분열과 내분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던 나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마지막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던 그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인 것 같고 비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복음은 역사대대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화됨으로써 그들이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로마 식민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 온 세계 나라 곳곳에 전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9절 8절은 바로 앞절에서는 이방, 즉 블레셋의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했지만 9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팔레스틴을 공격했었을 때에 블레셋의 모든 도시를 차례차례 점령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그 도성들은 폐허가 되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유다는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알렉산더가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하고 올라가면서 왜 유다는 침략하지 않았을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사도 이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가사가 알렉산더에게 망한 후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에도 얼마 있지 않으면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것을 의식하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알렉산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알렉산더에게 나가서 그를 영접해 맞아라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유다는 알렉산더가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올 때 그들은 모든 성문을 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복을 갖추고, 그리고 그 머리에 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써진 상태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꿈을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그들만 꾼 것이 아니었고 알렉산더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가 꿈에서 본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그가 기뻐 달려가서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에 금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그가 입을 맞추고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블레셋 나라들은 다 침략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만큼 비참했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아무런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8절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 역사적인 물리적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훨씬 더 넘어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알렉산더가 당시의 유다를 그런 식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장면도 이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다가 알렉산더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예언의 일부의 성취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여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고, 또 성전은 다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부분적인 측면에서 이런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성도들의 마지막 때 말세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서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약 200년 이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자가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냐라는 문제는 장차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또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또는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모든 인간의 교만과 타락은 그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통해서 또는 약속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나 번영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인간들은 교만하게도 그것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갖 부패와 타락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지혜와 번영을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해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와 화려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이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화려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그에 따른 타락은 엄청난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짓밟을 때 그들의 번영이 오래도록 누려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오래 갈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고를 위반하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도우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없이 여기신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아무리 엄청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